여러분,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귀가 따갑게 들은 말씀은 건강한 예배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멤버십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고, 성경의 시작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4장의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성공한 사람, 예배 실패자, 이렇게 나뉘고 이게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실패했느냐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린 왕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구약의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의 역사이고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원하는 게 뭐냐? 예배자예요. 자, 가인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인은 자기 후손들 성도 쌓고 음악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심지어 살인사건도 이어지는 모습이 창세기 4장이지요. 그런데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 그리고 죽습니다. 형에 의해서. 하나님이 대신 셋을 주셨고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나는데, 여러분,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아벨의 후손들은 뭘 했는가가 안 나와요. 무슨 성을 쌓거나 기계를 만들거나 전혀 나오지 않지만 딱 한 가지, 한 절, 창세기 4장 26절, 에노스가 태어나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즉 예배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예배자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예배하는 사람,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그 이름을 빛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건 중요해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오늘의 예배와 굉장히 큰 차이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배는 죄사함 받은 감격을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다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았습니다, 감격 속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고, 그런 삶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제사를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책이 민수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상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다라는 것이 신약에서 히브리서에 아주 논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매일 반복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단 한 번에 완벽한 제사를, 예수님 몸을 드리면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소 위장이 찢어진 것이 상징해 주듯 이제는 우리가 예배자로 누구나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도 하지만 혼자 예배하는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 되길 원하시고, 주님은 일하는 사람이 아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약 성경 첫 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왜 그럴까요? 구약의 두 대표적 예배자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사, 예배. 그 중에 최고의 예배가 뭐예요?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하나님의 예배에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다윗, 사무엘상 16장부터 등장하는데, 그는 17장에서 처음으로 그가 한 일, 골리앗과 싸서 승리하죠. 근데 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 그래서 골리앗이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하고 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그가 최고의 복을 받는 성전 건축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을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다윗에게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불릴 만큼 다윗의 이름은 존귀해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일을 예배자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산조연교회 예배당입니다. 여기는 일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또는 어느 시간이든 교회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오십시오. 일하러 나오지 마십시오. 코로나19가 굉장히 상징성을 갖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일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일이 너무 많아서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할 일 생각으로 머리에 꽉 차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싹 정리하시고 예배 하나만은 제대로 드리게 하시잖아요. 심지어 예배가 현장에 안 와도 온라인으로 다 연결돼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현장에서만 예배할 때보다도 예배하는 숫자가 훨씬 늘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다 못해도 예배는 해라, 이걸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는 안 드리고 일만 하면 일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일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일 때문에 신앙에 손상을 입을 수 있지만 예배만 제대로 드리겠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면 그 사람이 일을 하면 교회 안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섬기면 덕을 세웁니다. 교회 주차장에 오지 마시고 주방에 와서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방송실에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찬양대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배 제대로 하십시오. 예배의 감격에 이렇게 드리고 싶네, 내가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제가 늘 강조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왜 애굽에서 나가야 됐을까요? 여러분, 인권이 아닙니다. 노동으로 탄압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바로에게 전해라. 내 백성을 내놔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목적이 제사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8장 등에 모세가 선언을 합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 내보내세요. 광야 가서 제사 드릴 겁니다. 이걸 강조했지. 우리 너무 힘듭니다. 강제노동 고통스럽습니다.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 속에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바로의 왕자까지 죽여요. 왜 그렇게 될까요? 바로는, 그리고 이집트는 예배의 방해자였습니다. 예배하러 나가겠다는데 못 가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징벌, 예배 방해자. 지금도 세계 곳곳에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벨과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예배 외에 다른 어떤 곳에도 많은 힘을 쓰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정말 왜 이렇게 오래 갈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고, 교회 가가지고 밥도 같이 못 먹고 교회 가서 교제도 못하고 교회 가서 일도 못하고, 이 생각이 싹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을 길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체질이 바뀌셔야 돼요. 신앙인의 체질, 교회 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우린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 예배가 가장 우선적이다. 이 생각으로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바꿔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자, 오늘 본문,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영,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진실한 예배,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 드리는데, 가짜 신에게 가짜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없는 신에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의 예배, 진리이신 그분께 예배하는데, 그런데 거기 수반돼야 될 게 뭘까요? 영이에요.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진리의 영.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신다. 진리의 영이 성령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진실하게 예배하는데 그냥 딱딱하게 의식 치르고 끝나는 것 같은 예배가 되어진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배를 꼭 하고 싶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해야지, 현장에 가지 못해도 집에서라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배하면서 편안해지고 예배하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느끼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임하기를 원하는,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찬양,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 시간에 임하고 어디서든 임해서 정말 현장이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확인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진정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그 말씀을 하는데, 이 시간 예배의 감격,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목사고 목회자고 예배 시간이면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예배 사회자, 설교자로 끝나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뭐예요? 예배자예요. 사실 여러분, 전통적 흐름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여기 아무도 안 섰으면 좋겠어요. 저도 앉아서 찬송 부르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설교 시간이 되면 그 역할을 위해서 올라오고,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마음으로 저도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걸 하면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아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설교자도 예배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한, 그 설교자의 설교는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배자, 오늘 기도 순서를 담당하신 분도 예배자여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찬양 순서 담당한 사람은 찬양에만 막 긴장, 그래서 찬양 순서 되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는, 실제로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요. 기도 순서자는 기도 끝날 때까지 그냥 거기에만 마음이 모여가지고 기도 끝나면 휴, 끝났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방해받는다면 찬양하지 마시고, 예배 방해받는다면 기도 나 빼주세요라고 말하고, 예배가 방해받는다면 안내하지 마십시오. 예배 방해받는다면 주차장에도 가지 마십시오. 차라리 예배하십시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의 영이 아주 활성화되어지고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공식적으로 같이 모여 예배하지만 예배 딱 끝내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역동적으로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예배를 했다면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답게 살아라. 여러분, 가일의 예배 실패를 말씀드렸지만 이건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책망하실 때 뭘 말하느냐? 야, 이제 제사 좀 그만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니야. 제사는 드리고 재물 좋은 거 가져오기 위해서 약한 자 탄압하고 남의 거 뺏고 부당한 이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안 받아. 그래서 여러분, 삶을 강조한 거예요.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이어지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참된 예배를 드렸으면 일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요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라. 몸이 뭐예요? 이 몸이 움직여서 돈도 벌고, 이 몸이 움직여서 이웃을 섬기고, 이 몸이 움직여서 세상에서 관계를 만들고, 이 몸으로 모든 사회활동을 하는데 그게 산제사가 되게 하라. 그러려면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몸을 움직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산제사 예배가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든 골로새서든 여러분 굉장히 강조한 게 뭐냐? 무슨 일을 하듯 주님께 하듯 해라.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주인에게 주님처럼, 주인이 내게 시킨 일은 예수님께 하듯 해라. 그 다음에 상전들, 종을 부리는 상전들에겐 네 위에 상전이 또 있어, 하늘에. 그분 생각하면서 종들에게 못된 짓 하지 마라. 현대식으로 말하면 갑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 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대해라. 예배 마치고 나가서 사람에게 못된 짓 하면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속에 중요한 인물들, 창세기의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조차도 정말 주님의 일 하듯 정성스럽게 해요.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돼도 주님께 하듯 확인이 필요 없는 성실한 모습으로 일해요.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모두가 인정해 줄 삶을 살아요. 그 삶 자체가 예배였어요. 아까 다윗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양을 칠 때도 목숨 걸어요. 이게 주님의 일이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살아요? 그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이어지는 메데파사에서 고위 공직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목숨을 걸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정말 빈틈없이 처리합니다. 고소하고 싶은 사람,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이 사정기관 다 동원해서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을 정도의 일에 대한 자세, 이게 바로 삶에서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삶의 현장에 나가면 예배한 자다운 건강한 모습 잘 지켜갈 수 있을 때, 그래서 나를 만나서 거래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감탄하고 정직성, 성실함, 거기다가 지혜로움, 그러다 보니까 능력도 더해져서 사람들이 찬사를 보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구원의 감격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예배하고 싶고, 어떻게든 예배하러 나가자, 아니면 집에서라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한다,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통해서 자주 듣습니다만 밤에 몰래 아직도 혼자 예배하다가 심각한 상황에 놓이는 사람도 있고, 마을마다 그런 것을 지켜보고 감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예배가 지켜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예배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인으로 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져도 예배자는 되십시오. 그리고 어디서 예배하든 어떤 형태로 예배하든, 야, 이런 감격이 있구나, 지금까지보다 더 큰 감격을 매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아울러 삶 속에서의 건강한 그리스도인, 상식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게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하셨으면, 또는 신앙서적을 좀 접하셨으면 혹시 읽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고,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도 많이 예화로 나왔던 미국인 두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석유 재벌, 누구예요? 록펠러. 철강왕, 카네기. 남북전쟁 이후에 지금의 빌 게이츠보다도 부자였습니다. 거의 석유 독점, 그리고 철강, 최고의 부를 이루는 철도가 건설이 되면서, 그래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 대한 칭송이 뭘까요? 기부왕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11조 많이 한 사람. 아예 책 제목이 11조 많이 한 록펠러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말 깊숙이 들어가면 가장 노동자들을 수탈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에요. 노동법도 없을 때지만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요라도 일으키면 그 당시 군대가 투입돼서 짓밟았습니다. 정말 예배자일까요? 하늘나라에 가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가 보다 얼마나 정직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면서 번 수익을 가지고 드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헌금하지만 그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누군가가 고통을 겪어야 된다면 차라리 못 드리는 게 낫지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늘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터에서의 삶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대로 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예배에 감격이 있고 그 감격이 삶의 현장으로 가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이웃을 배려하고,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91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우리 땅에 그래도 살 길 찾아온 사람들, 그들에 대한 배려, 사랑,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그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그래도 많습니다. 이건 그래서 한국교회가 복받게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고 믿습니다. 그 예배 온전하게 드리며 살아갑시다.